안녕하세요. 저는 한자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인류사를 밝혀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있는 정대식이라는 이름 없는 사학자입니다. 자, 오늘은 4356회 개천절 경축 기념식을 보셨죠? 여기 보다시피. 그런데 과연 이 개천절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356주년 개천절인데 4356을 한번 계산을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기를 제가 꺼내가지고 4356 빼기 올해가 2024년이죠. 2024년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2332년이 되죠. 근데 이것은 마이너스 2332에서 1을 더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올 때는 1을 따가 넘어올 때는 빼줘야 되고 과거로 돌아갈 때는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333년에 출발해가지고 원래 2024년이 되니까 4356주년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 개천이라는 10개자 하늘천자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한자를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보면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요것이 무슨 글자 같아요? 문문자 밑에 하늘 창문이죠. 하늘 창문 아래에 뭐가 있죠? 요것이 운물정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운물정자는 운물정자인데 위가 막혀있는 운물정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통찰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저는 이 한자를 연구하면서 알았는데요. 요것은 원래 우물정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방향으로 다 터져 있는 거든. 물이 요리도 흐르고 요리도 흐르고 네 방향으로 흘렀던 것을 상류 부분을 똑 따는 우물정이 됐는데 요거는 세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한 방향은 막혀 있습니다. 위로는 막혀 있죠. 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이 원래 우물정자죠. 자, 열십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4개의 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방향만 표시했을 때는 이렇게 열십자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그림다운 그림으로 그리면은 우물정자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한자를 만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렀던 것을 한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우물정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정자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우물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서 강이 4개로 흘렀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시 이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창세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은 강 이름까지 다 나오죠. 그 요거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히데겔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강은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비송강과 기온강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요 한자를 만든 시기에는 물이 4방향으로 다 흘러갔다는 얘기, 흐르는 것이죠. 이것이 막혀있지 않으니까 다 흐를 수 있는 거죠. 4방향으로 흘러갔던 강의 모양을 그린 것이고 요거는 뭐죠? 요거는 이제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늘 쪽은 막혔어요. 양옆으로 터져 있고 밑으로도 터져 있습니다. 즉 세 방향으로는 물이 흐르는데 요 한 방향은 안 흐르니까 못 흐르니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죠. 우선 성경 창세기 1장 7절을 먼저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시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 공간 위의 물 요것이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잘 보십시오. 이 공간 위의 물이 이게 공간이죠. 공간 위의 물이 마치 큰 농구공을 에드블론이 크게 감싸고 있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얇지만 이 물청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이 터져서 실제로 대홍수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이제 터졌을 때 하늘 창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 밑에 우물이 있는 건데 바로 하늘 창문이 그 물이 터져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는 비바람이 치면서 양쪽 옆으로 흐르겠죠. 그런데 위로는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우주이고 우주로는 날아갈 수 없습니다. 인력 때문에 물이 우주 쪽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지구 쪽으로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높은 산을 갖다가 그 당시 가장 높은 산을 산 꼭대기가 수면 아래로 약 6.75m 정도 15큐빗이나 잠기도록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위로 못 갔기 때문에 위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겁니까? 물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은 네 방향이 다 흘렀으니까 다 터져 나왔는데 여기는 하늘 쪽은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까 못 올라가니까 당연히 막혀야 되겠죠. 얼마나 통찰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자가 밑에 넣어놓으니까 바로 개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개천절 할 때 10개자가 이 문자 밑에 이것이 이렇게 위에가 막혀 있는 우물정자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물이 터져서 세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지구에 대홍수가 났기 때문에 개천이 됐는데 그 개천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땅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끝을 가져오기로 하셨죠. 그래서 심판으로 이 땅을 멸망시킨 모든 동물과 사람까지 인간까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홍수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개천은 왜 개천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늘이 열렸던 이유가 이 땅에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이 노아 가족 8명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8명이 우리의 조상이 다 된 건데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 개천은 기원전 2333년이니까 실제로 대홍수가 언제입니까? 2370년이거든요. 기원전 2370년이니까 불과 이 개천절은 대홍수로부터 37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개천절이 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노아가 637세가 되는 해죠. 왜 대홍수 때 기원전 2370년에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은 노아가 600살이었다고 나오거든요. 7장 11절에 또 나오죠. 양수겹장이 나옵니다. 여기는 양쪽에서 겹쳐서 이 대홍수가 하늘 문만 열려갖고 대홍수가 난 것이 아니고요. 깊은 지하에 샘들이 또 터졌기 때문에 양쪽에서 물이 겹쳐가지고 마당을 이루었다. 그래서 마당장자 써서 두 양자 물수자 겹칠겹자 마당장자 이렇게 해서 양수겹장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이죠. 역사 한자죠.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은 개천절을 제정했는데 물이 불과 37년 전에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 대홍수 깊은 땅속 깊은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내려와서 양쪽에서 물이 겹쳐갖고 지구 전체를 마당을 이루었다. 그래서 양수겹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개천이죠. 이제 이 말 뜻을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이때는 노아가 637세가 되던 해죠. 그렇다면은 지구상에는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던 시절 아닙니까? 예. 성경연대와 jw.org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서 조사해 보세요. jw.org라는 사이트는요, 지구상에서 240개 나라에서 지금 현재 1091개 언어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지구상의 가장 큰 성경 사이트입니다. 거기다 들어가시면은 노아의 대홍수가 2370년이고
아담은 이로부터 1656년 전에 기원전 4026년에 창조가 흙으로 창조됐다는 사실까지 이 연대가 육화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세속 연대인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보면은 바로 이때는 노아는 637세, 그 다음에 노아의 둘째 아들 셈은 1135세, 그 다음에 야벳은 제일 큰형이죠. 약 137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함은 뭐 135세나 그 이하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실제 역사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역사가 아니고 신화나 전설에 불과하다면은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연대까지 정확하게 있는 것이 신화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천절이 시작된 해 이것이 실제 역사라고 보고 이 대홍수는 팩트거든요. 근데 이것은 신화라는 그 신화라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쳤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실제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이때 누가 살았는지를 정말로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은 셈의 역사가 나오는데 셈은 100세에 홍수가 난지 즉 2년 후에 아르박사시라는 사람 나왔죠. 홍수 후 2년은 언제입니까? 기원전 2370년이 홍수니까 2년은 2368년이죠. 기원전 2368년에 셈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셀라를 낳는데 35세에 셀라를 낳죠.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난 해가 노아의 그러니까 정손자죠. 정손자가 태어난 해가 바로 기원전 2333년 즉 개천절이 시작된 그 해에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다면은 이 지구상에는 실제로 노아 가족밖에는 살지 않던 시기 아닙니까? 이때는 노아의 직계 가족 그것도 5대 이내야 5대를 넘어가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 시대라면은 과연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그러는데 당군이란 말은요 임금과 제사장 단자는 제단 단자거든요. 제단 즉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임금 역할을 동시에 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제정일치 사회 즉 단군 이 말은 제사직과 왕이 동시에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하던 그런 시절이라는 얘기죠. 이게 노아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아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당시에 가장 주역이었었고 이 개천절이 시작하고 나서도요 노아가 죽은 연대는 기원전 2020년에 노아가 950살로 죽었으니까 313년을 더 살았습니다. 개천절이 고조선에 들어서고 나서도 이 해가 고조선에 들어선 해 아닙니까? 고조선에 건국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홍익인간 정신이 뭔지 아세요? 예,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도요 넓은 홍자 유익할 익자 인간 세상을 다른 사람들 이타적으로 살아라 널리 이롭게 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도 바로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맥이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 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인류가 다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개천이라는 것이 실제 오늘 개천절 기념식을 했지만 개천이라는 것이 무슨 하늘이 열려서 무슨 당군이 이 단목 나무 밑에 내려와 가지고 뭐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바로 대홍수에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팩트를 보면은 우리 곰이 마늘 먹고 당군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환웅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이 진짜 역사를 창세기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놓은 것이 신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류는 바로 당군의 후손이 참 노아의 후손이니까 저 개천절은 말이죠. 우리 한민족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바로 조상의 역사가 개천절이고 이 개천절은 뭐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하늘이 열리는 개천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개천하는 이유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개천을 했습니까? 아까 봤다시피 창세기 6장 12절 13절 보니까 땅이 악이 만연해서 완전 멸망시키기로 하셨죠. 그래서 개천을 한 거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상을 널리 사랑하면서 이롭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랬을 때 정계 위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계 위협은요 완전전자 즉 신선전자 경계할 개자죠.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는 그런 또 뜻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그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말이 기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개천절은 다시 말하면은 이 개천이라는 한자 속에도 다 숨겨져 있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이 지구를 멸망시켰던 것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홍익인간 정신으로 살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한자를 똑바로 가르치면은 성경을 부정할 수 없죠. 창세기를 신화라고 말할 수가 없죠. 창세기가 실제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진화론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현 학계는 어떤 학계입니까? 바로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한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자, 현 학계가 어떤 학계인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자, 이 세상 제도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관한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 즉 영원한 생명의 좋은 소식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왔다 그랬죠. 이게 현 학계가 하는 짓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제도의 신이 누굽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나오죠. 자, 이 세상 제도의 신이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아래 처해졌죠. 이게 바로 세상 제도의 신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학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역사가 창세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역사가 한자 속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제가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1975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자를 없앴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60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한자를 공부하다 갑자기 문교부에서 한자를 없앴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없앴다가 우리 한글은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가령 사자가 왔다 그러면은 동물의 왕 사자가 날 잡아먹으러 왔다는 말인지 한문이 없으면은 아니면은 또 왕이 보낸 심부름꾼 전령이 왔다는 것인지 그것도 사자죠. 또 죽은 사람도 사자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말인지 한글만 쓰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한글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자를 없앴던 이유는 바로 한자 속에는 우리 인류의 실제 진짜 역사가 정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없다, 창세기는 신화다,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자를 무리수를 써가면서 전 세계에서 한자를 다 없애려고 무모한 계획을 했지만 사실은 현 진화론 학계에서 중국은 너무나도 인구가 많고 크고 한자가 주니까 없앨 수가 없고요.
한국과 일본만 한자를 없앨 수 있었죠. 그러나 결국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이 동전의 혁명과 같은 한자가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뜻이 통하지 않고 아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시켰죠. 최근에 와서는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개천이란 것은 하늘 창문이 열렸다 이 말인데 바로 이 하늘 창문이 열려서 세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10개째 속에 위가 막혀 있는 우물정자가 들어있다는 요 사실만 기억하고 이 개천이 된 이유는 땅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 개천절을 제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시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꼭 기억하고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면서 홍익인간 정신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개천절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면은 오늘 처음 들은 얘기지만은 공감이 가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아주 획기적이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을 만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한자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